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6장서부터 16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의 교회에 모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미 공부한 대로 1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6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입니다. 먼저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6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였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교인들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판정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 선생님이 말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는 불의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속이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원하신 형제들이 아니냐. 그 형제를 속이고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억울하게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한테 당해서 나 때문에 억울한 것이 느껴져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밤에 잠을 못 잘지언정 나 때문에 어느 누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그게 성도들 사이의 일이라면 그 불의한 것을 참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세상 법정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불의를 참는 게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손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언제 때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사를 심판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후 천년기 이후에 사단의 무리들을 심판하는데 우리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가 나중에 심판할 텐데 하물며 형제들 사이의 일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존심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세상 법정으로 우리 억울한 것을 가지고 갈 만큼 그렇게도 자존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바울은 그렇게 아주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부터는 고린도전서의 제2부입니다.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해답을 써서 보낸 건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가정과 결혼 문제가 많았습니다. 타락한 도시는 어디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들이 수없이 깨지고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행을 각오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바울이 하셨습니다. 거기 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에 쓴 문제에 대해서 그랬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어요.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2절에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7장 38절에 보면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울이 독신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결혼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임을 잘 알아요. 가정의 신성성과 아름다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서부터 6장에 보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이 뭐 절제할 수 없어서 결혼합니까? 혹은 뭐 음행의 연고로 남편과 아내를 둡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극적인 결혼에 대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혹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배경을 이해해야 그 문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 파괴가 너무나 심하고 이혼이 횡행해가지고 딸을 둔 부모들은 도대체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딸을 결혼시키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 질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성적 타락, 가정의 파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바울을 비롯해서 열렬한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새삼스럽게 결혼을 해서 가정이나 이 세상사의 시간과 모든 정력을 뺏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임박한 재림을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맞이하는 것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처럼 복음전도의 열성인 분은
결혼이라는 굴레가 복음 전도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바울 자신도 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가정과 자식들이 있다면 그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도 이 대답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그 당시 그 부모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삶을 가족에게, 우리들의 시간이나 우리 정력을 가족에게 많이 뺏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그만큼 더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웠기 때문에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혼 문제인데, 그러나 바울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구원하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또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건 이혼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음행한, 간음을 한 영고 외에는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혼이 많아지죠. 우리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부부의 75%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75%가 이혼을 고려해봤으면 그 사회는 행복하지 않죠. 또 지금 만난 남편과 아내를 또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70% 이상이 다시는 이 사람과 만나기 싫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과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먼저 모범과 빛이 되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가정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전도죠. 제가 지난번에 영월 근처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달장군 승전 기념비가 있어요. 고구려의 장군 온달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성을 쌓고 승전을 했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잠깐 내려서 온달장군 승전비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달장군의 용맹과 무용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저는 온달장군의 부인인 평강공주를 생각했습니다. 이 고구려의 천하 바보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참을 수 없고 속 터지는 일이 많았을 것인가. 그런데도 무수하게 참으면서 그 바보를 이렇게 고구려의 영웅으로 만들었구나.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신앙이 없는 한 고구려의 여인이 이렇게 참고 가정을 훌륭하게 가꾸었다면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참으면서 가정을 가꿔야 될까. 그런 생각을 그 승전비 앞에서 했습니다. 바울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말했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7장 25절서부터 40절까지인데요. 끝까지인데 세 번째 부분 7장에서 역시 처녀의 결혼 문제의 질문을 받고 바울은 또 망설입니다. 너무나 가정들이 불행하고 또 많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해서 불행한 것보다는 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당시 고린도에 바울은 또다시 망설여요. 그래서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만일 결혼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오히려 가볍게 해주는 것이라면 왜 바울이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은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상대편을 서로 고를 때, 선택할 때 저 사람이 내 생애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냐를 생각하면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바울은 결혼해서 불행해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결혼을 해서 더 행복해진다면 바울은 아마 적극 결혼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 그늘없는 가정에 나오는 말씀처럼 작은 천국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룬다면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죠. 그러면 아마 바울이 꼭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아마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또 가정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망설이는데, 만일 두 사람이 결혼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된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러면 정말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우리 열성이 식어버렸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재림 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망설였지만,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된다면 결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 1절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4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초기교회 바울 당시에 신약성경에 음식물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채식 육식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부정한 음식만 아니라면 육식도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약성경의 음식 문제는 우상제물 문제입니다. 그 당시 큰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바쳐지는 무수한 제물들을, 양과 소들을 신전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의 제물들은 시장에 팔아서 그 신전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여신, 미의 여신, 나중에 로마로 가면 비너스 여신이 됩니다.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항해자들이, 무역업자들이 무수한 재물을 여기에 바쳤죠. 그 대부분의 재물들이 시장에 다시 팔려갔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소의 고기나 양의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이것이 신전에서 나온 재물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신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설사 신전에서 나온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 하더라도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상한테 제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 자체가 뭐 변한 것도 아니고 더러워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물이든 아니든 그 우리도 무시하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일단의 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신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걸 사 먹었을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재물을 사 먹을 수 있다. 우상에 바쳐진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미 우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팽팽하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8장서부터 그 문제를 말하면서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바울은 둘 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사먹는 사람이나 혹은 전혀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나 둘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을 보고 단 한 사람의 형제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손해를 보고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겁니다. 8장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잘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심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래서 나는 고기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건강기별과 절제기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단 한 사람의 형제 자매라도 실망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 건강기별 때문에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크게 감명을 받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구나 그렇게 감명을 받고 교회에 막상 들어와 보니 그렇게 전파한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건강기별대로 안 살아요. 육식도 마음대로 해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연하게 마음대로,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 여러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중요한 기별이라고 전해놓고는 막상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진리교회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가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말씀의 진입니다. 나는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상심한다면 그건 나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래요. 그게 8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참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속박을 받고 살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감정까지 생각해서 우리 자유를 구속받아서 그거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9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유롭다. 내가 어디를 갈 자유가 없느냐? 내가 결혼할 자유가 없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싹을 받고 일할 자유가 없느냐? 나한테는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가 100개라도 1000개라도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26절에 드디어 9장 26절에 결론을 말하죠. 25절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예들을 쭉 들면서 31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결론으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상심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 일을, 네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하기도 해라. 그러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8장, 9장, 10장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해준 답변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장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여자들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야쉬막이라고 하는 이 너울을 썼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캐톨릭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듯이 이 야쉬막이라는 수건을 썼는데, 일부 그 급진적인 여성 해방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것을 벗어 던져라.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굴레시키기 위해서 만든 습관이고 제도니까 이건 우리 벗어 던질 자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수건을 써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성다움을, 특징들을 갖도록 창조하셨고 여성은 여성다운 특징을 갖도록 창조하셨다. 그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회나 혹은 관습이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요청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방에서 야쉬막을 쓰지 않는 여자를 여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마치 창녀처럼 취급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모를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역과 그 지방의 관습이 수건을 쓰는 것을 여성의 특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성다움의 특징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면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지만 바울의 본뜻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여성을 비하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성만찬 문제인데요. 11장 그 17절서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성만찬 예식의 문제인데요. 교회에서 서로 떡을 뗄 때 파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파끼리 모여서 그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데서는 잘 먹고 어떤 데서는 잘 먹지 못하고 아주 무질서한 파당적인 성만찬 예식이 거행됐어요.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귀한 예식인지 도대체 알기나 하고 그러는 것이냐. 이것을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이건 죄진인 것이다.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같이 나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굳센 믿음의 관계, 마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그 당시에 관용합니다.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를 서로 나누는 것을 현재로서는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예식을 하면서 그런 파당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바울은 아주 엄숙하게 11장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요, 성령의 은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라는 말인데, 요즘에 카리스마라는 말이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은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12장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예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병 고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근원이 한 분이다. 즉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잘 아름답게 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방언 문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방언의 은사가 첫 번째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첫 번째로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좋은 기회가 왔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파를 못했어요. 그 언어의 장벽을 삽시간에 통일시켜서 자기 나라 모국어로 복음을 듣게 만든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언어가 장애가 될 경우에 그 언어의 장애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 방언을 주시는 목적인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이상한 소리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런 알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은, 이런 소리는, 이것은 사실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뜻없는 소리인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술 취한 듯이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원시 종교에도 많고, 헬라의 그 바카스 그 축제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방언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 이런 지절거리는 소리로 하는 방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는 그런 방언 현상을 책망했습니다. 14장 6절에서부터 11절, 9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 뜻이 없는 방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로부터 온 그 은사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만일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온 은사라면 바울이 무슨 권리로 이것을 금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14장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학자들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내가 갈 때까지는 그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바울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방언 현상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문만 듣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방언까지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갈 때까지는 방언을 금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내가 가서 그것이 정말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을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봐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좋은 것이다.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비밀을 잘 들으시고 기도를 잘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성경을 잘 해석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비교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절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지만은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3절에 덕을 세우고, 그러나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지만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방언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5장으로 가면은 이제 부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다 죽어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가 있어서 어떻게 다시 이 형태를 가지고 살아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15장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 믿고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걸 영혼 불멸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대신 부활한 날을 지킨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부활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절대적인 무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 절대적인 무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다 분류돼서 가버렸다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영혼 불멸을 믿으면 부활도 무너지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버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림도 무너지죠.
심판도 무너집니다. 마지막 심판, 이미 분류되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가버린 사람을 다시 심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도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모든 중심 교리들이 이 천당과 지옥 앞에서, 영원 불멸 앞에서 모조리 무너지고 맙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영원 불멸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문제예요. 그 당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주신 해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그 문제의 중심에 모시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해답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하신 명쾌한 고린도전서의 해결책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